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 삶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대림절 이제 가까워지면서 제가 예수님의 7가지 선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매주 그 말씀으로 해도 새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자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자기 선언,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말씀인데요. 바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아멘. 또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가 손을 얹고 예수님은 내 삶의 빛이십니다. 아멘. 말씀을 근거로 선포할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믿음대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요한복음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이고요. 조금 앞으로 넘기시면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가장 또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이 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특별히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신약 성경 중에 무엇을 먼저 읽으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요한복음을 이렇게 많이 추천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렇게 집중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아무것도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했음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참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었음에도 불구하고 5절 말씀에 보면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 교만함, 무지함이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8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대해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증언하니 그것은 참되지 아니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가당치도 않는 소리다. 당신이 어찌 세상의 빛이라 하는 것이냐라고 이 사람들이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비침을 고백하십니까?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본격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내 삶의 빛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디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다닌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기 어둠의 세계, 지하의 세계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을 의미할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나의 빛이라 고백할 수도 없겠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삶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삶입니다. 믿음이 없는 불신자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들이 하루라도 빨리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오도록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함께 모여 연합을 이룬 성도들이 밖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의 사명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연합을 이룬 성도들이 밖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명에는 두 가지 단어가 쓰인다고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헬라어로 조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12절 말씀에 나오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이 구절에 보면 생명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생명의 헬라어로 조에가 쓰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영원한 빛을 얻으리라, 영원한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들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빛 되신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들이 빛 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영원한 생명에 함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신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어둠에 다닌다라는 의미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삶이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직분이 다 다르긴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빛은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캄캄한 어둠 속에 빛이 하나가 밝혀지면 당연히 사람들은 그것을 단번에 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렇게 눈에 띄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묻혀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수 없이 묻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러내는 삶, 눈에 띄는 삶. 눈에 띄네. 저 사람이 자꾸 눈에 띄네. 집에서도 나 홀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 눈에 띄네. 직장 생활할 때도 저 사람이 유독 눈에 띄네. 눈에 띄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또 빛이라라는 그런 귀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명령으로 주신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 두 가지의 삶을 함께 동시에 진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죠. 우리는 예배를 목숨처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 사람은 주일날 가면 예배를 드려. 이게 빛의 삶입니다. 드러나는 거죠. 눈에 띄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자기의 각자 일을 행하고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이는데 그냥 저 사람 눈에 띄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주일날 그냥 교회 가는 사람이야 라고 그냥 눈에 띄어야 됩니다.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여행을 계획할 때도 하필이면 또 이렇게 주말이 끼어서 여행이 잡힐 때 저 사람은 안 가. 괜찮아. 그냥 아예 떼놓고 해도 나는 전혀 섭섭하지 않는, 그리고 저 사람들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항상 이 주말에 놀러가는 무리에 같이 섞여서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냥 어둠에 같이 다니는 것입니다. 구별되지 않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모습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곧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눔과 섬김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물질도 나누면서 세상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2026년도 통합 이 교단, 우리가 속해 있는 예장 통합 교단의 표어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이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눈에 띌 것이냐, 그런 상황에서도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눈에 띄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그 어둠, 다 사람들이 이기심에 가득 차서 자기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유독이 눈에 띄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다르다라는, 우리와 다르다, 우리와 같지 않다라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큰 사랑은 이 조회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조회, 영원한 생명.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이웃 사랑을 향한 가장 최고의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랑입니다. 최고의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믿음이 때로는 연약해서 어두움에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게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살린 양자 삼은 내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에, 내 소중한 딸이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오히려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징계하시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뭐라고 합니까?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매를 때려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훈계를 하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아직 부모가 안 돼봐서 모르는 거죠. 부모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잘못된 습관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고쳐서 바른 삶을 살아가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 죄악된 길에 살아가다가 넘어질 게 뻔하고 어려운 일에 처할 것이 뻔한데 누가 부모가 자녀를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부모의 사랑을 받고 가족 안에서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출가했을 때도 그 자녀가 사람답게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부모는 바랍니다. 누구보다 바라는 것이 바로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빛이신 주님을 따라 살지도 않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안도 사라집니다. 그렇다 보니 그냥 어둠에 섞여서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걸어보셨습니까? 지금은 가로등이 막 다 빛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늦은 밤에도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늘 가로등을 또 켜놓죠. 잠깐 호주에 제가 있을 때 결혼하고 갔군요. 결혼하고 저는 신혼여행을 못 갔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신혼여행 삼아서 호주에 제가 뭐 신학교 공부하는 것 때문에 호주에 잠깐 머물러 있었는데 제가 있었던 곳이 가로등이 없습니다. 아무 불빛이 없어요. 저녁 되면 이만 보여요. 이만. 밤에 이 둘이 있는데 이만 보이는 거예요. 결혼해서 간 겁니다. 예. 밤에 이 침대에 누워서 서로 바라보는데 정말 하얀 이만 보이더라고요. 야, 이게 바로 칠흑 같은 어둠이구나. 아마 옛날 어르신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번 걸어보셨을 것입니다. 빛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빛 없이 때로는 내가 빛을 잃고 살아가니 긴장의 연속이고 불안 지수가 극도로 상승합니다.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나쁜 강도가 나를 해하려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심지어 이 길 끝에 무슨 낭떠러지라도 있지 않는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마음이 초조합니다. 빛이신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이런 삶이 삶과 같습니다. 일이 잘 안 풀려도 답답하고 잘 풀려도 불안합니다. 하지만 빛이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일이 잘 풀려도 잘 안 풀려도 감사할 수 있고 일이 잘 풀려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거둔이신 이도 주님이시라는 분명한 이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링크로만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20일간 다니엘 기도에 함께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라고 하고 싶지만 각자 자리에서 또 하셨을 거라고 믿고 그 중에 또 몇 개는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20일간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냥 그 한 편 한 편만 우리가 따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간증에 전체적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던 몸부림치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 삶의 자리마다 빛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상황, 완전히 무너져서 폐가 망신해버린 그런 상황에서도 빛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매달렸고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정말로 예배를 목숨처럼 생각했고 기도의 끈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20억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도 불안했겠지만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이 서원했던 선교사 쉼터를 마련하고 선한 사역을 힘쓰다 보니 하나님 어느 순간 금융회사를 다시 돌이키셔서 20억이 그대로 환원되게 하시고
직장 이 요건상 매일 9시 반까지 10시까지 야근해야 되는 그런 이 결혼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 집사님은 뭐 출근 2시간 먼저 하고 2시간 반 먼저 하고 또 퇴근을 30분 더 늦게 해서 3시간을 벌어서 그 현장 단일 기도회를 참여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또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이러니까 나는 안 돼. 시간이 안 돼서 안 돼. 뭐 여건이 안 돼서 안 돼.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된다고 우리가 핑계를 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도, 정말로 처절한 순간에도, 긴박한 순간에도 그냥 시간 따라 자신의 삶을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목숨 걸고 나아갔고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그 결단과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좀 신나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복 받으십시오 라고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좀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내가 그냥 여건에 맞춰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요, 별일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죠. 이런 재미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 21일 기도회 작정해서 아이를 얻게 됐는데 이제 기도에 소홀히 하겠습니까? 20억이 한순간에 그냥 사업하다가 20억이 날아가 버려서 뭐 선교사 심터 작정했지만 이제 여건이 안 되라고 포기해버렸으면 그냥 그대로 순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예배와 기도를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 그렇게 채워주셨을 때 이제 더 선한 사역을 위해서 힘쓰려는 동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간증을 했던 분도 이제 하나님이 더 채워주셨으니 또 다른 쉼터를 세우고 또 다른 쉼터를 세워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마음껏 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냥 종교생활로 하면 참 재미없습니다. 매주 와서 이렇게 똑같이 예배드리면 차라리 밖에 나가서 노는 게 낫죠. 여행 가는 게 낫죠. 오는 기쁨이 있고 나갈 때 감격이 있어야지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와서 내가 목숨 걸고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없는 피곤한 상황에서도 목숨 걸고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야 우리 삶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에 따라 그냥 나를 내버려 두면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함께 동참하자고 한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좀 이 바운드를 넓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도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그냥 나는 대충 신앙생활 적당히 했는데 저렇게 정말로 하나님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해주시는구나. 자녀의 앞길도 열어주시고 소중한 생명도 주시고 재정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질병에서 하나님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능력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해서 도전받고 우리도 행할 수 있도록 그런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또 키워갈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신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꾸 어둠이 익숙하다 보면 어둠의 길로 나아가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외롭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빛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빛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이 두려울 게 없습니다. 복음서 말씀을 읽다 보면 주님 참 외로우시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여기 가서 말씀 전하면 아멘 아멘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무슨 말 하는가 보자. 그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툭툭 시험거리를 던집니다. 애매한 질문을 던져서 사람들이 망신당하게, 그 질문에 대답 못하면 이렇게 대답해도 안 되고 저렇게 대답해도 안 되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거든요. 근데 예수님 기가 막히게 지혜롭게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시잖아요. 참 외로우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저렇게 무시받으면서 사역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독서를 내뱉기도 하고요. 심지어 예수님께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저 사람 귀신 들렸다 그럽니다. 예수님께 할 소리입니까? 당신이 귀신 들렸으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떨 때는 잡아 죽이려고 달려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역의 현장에서도 자신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14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 외톨이로 사역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사역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외면해도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으셨다고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불행하다 여겨진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직장 생활할 때 또 사업을 운영해 나갈 때 나를 위해 사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니까 기쁨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때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내가 이번 한 달 벌어서 이번에는 누구를 위해서 섬길까?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할까? 그것을 목적에 두고 우리가 돈을 벌면 그 자체가 기쁨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 홀로 두지 아니하시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한 영혼을 세우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정말로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우리 힘으로 감당 못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쁘면요 하나님도 기쁩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역하면요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니 함의 그 행복함을 느끼며 자신 있게 자신을 드러내는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역하면요,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역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세워지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빛을 낼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주님 빛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실 아니잖아요. 그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에 반사되어 우리는 빛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다른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다. 태양을 마주보고 있는 그 곳은 반사되어 빛나는 것이고 태양빛을 받지 못한 쪽은 어둡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빛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삶은 때로는 찢기고 상처받고 어려운 상황들이 생길지라도 나를 통해서 주님이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젠 빛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생명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빛이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함께 동참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은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무너지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빛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삶이 주님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선한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